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하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관계를 잘 맺으려면 반드시 동반돼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내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편안한 것만 추구해서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분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원치 않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절친해지려면 필연적으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지속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데, 마치 비유를 한다면 그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붙어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 나무를 돌보는 그 관리인의 모든 간섭과 또 돌보심을 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관리인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즉 간섭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는 존재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게 말씀의 제목인데, 주인은 이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그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주인의 관리하는 모든 사랑과 그 공들여지는 그런 모든 도움을 다 받아 누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에 붙여주기 위하여 모든 행위들이 이 주인의 에너지가, 주인의 이 힘들이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무 끝에서,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고 또 끝까지 붙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간섭하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지만, 일단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고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또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데, 이게 만약에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 튕겨져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서 선을 행하는 그쪽 방향으로 나를 끄는 에너지도 있지만 동시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을 향하여 내가 끌려당기는 그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요약한다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두 가지가 댕기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세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내가 약하다 보니까 성령의 법이 아니라 내 자아의 법이 자꾸 나를 땡기고 세상과 죄의 법이 나를 땡기는 힘이 더 세게 느껴진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한가? 사실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저쪽 세상으로 확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믿음 갖고 살라니까 이것저것 참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할 게 많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잠시 쉴게요. 우리 좀 휴전하고 잠깐 한번 중단합시다. 잠깐 좀 쉽시다.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럼 너 쉬어라, 그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다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쉬자고 딱 놓는 순간 저쪽에서 확 끌어가 버려요. 인생이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땡기고 있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사는 게 정상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럼 이 잡아당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느끼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끌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안에 그런 싸움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기운이 내게 있는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데 내가 자꾸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걸 끊어내버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게을름 피우고 안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내 속에서 아무튼 꿈틀거리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끄는 이 힘 쪽으로 마음을 돌이킨 결단들을, 또 그런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럼 또 간증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는 순간 이제는 그 술을 쳐다보기도 싫고 그 술 냄새도 맡기 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바뀐 거죠. 나를 잡아당기는 이 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미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에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담배를 하도 많이 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연기를 맡기만 해도 골이 아프다고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너지가 바뀌어버린 거죠. 내 속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의 많은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죄악이 짙었던 그런 취미들, 어떤 음란물들 갖고 있었던 거, 쓸데없는 수집들, 허망한 것들, 그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렸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힘에 내 초점을 맞춰갖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싸움들이고.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 동안 이제 카이로스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그 강사들 트레이닝을 좀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학교 교사들과 젊은이들 좀 위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이제 올해 좀 시키려고 한 5, 6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강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강사로서의 트레이닝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그 몸이 좀 힘들고 있었지만 다들 열심히 다 참석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코스 중에 이렇게 한 명씩 좀 강의를 시범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맡은 부분 중에 이제 미움에 대하여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을 정복하는 법에 대한 이제 시범 강의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했더니 부부지간에 좀 갈등이 있어갖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통과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더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에 대해서 결단을 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번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이 이렇게 가슴에 맥혀서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그 말씀을 다 이제 저에게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이 막 듣고 감동해서 다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꼭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해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턱턱 막혔던 그것을 내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게 이게 과연 승리거든요. 이런 것을 승리라고 그러고 이런 걸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사소한 것 같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질책이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가 돼서 나를 그쪽으로 잡아당기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승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것들이나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그냥 확 사라지는 바람에 그래서 끊을 걸 끊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뭔가 남아있지만 온전해지진 않지만 한 방에 어디로 다 빠져나간 건 아니고 이렇게 잔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또 끊을 수 있는 것은 끊고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그런 능력으로 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의 지적을 받고 있을 때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내 속에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그런 가책들이 있을 때 그게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당기는 힘을 느끼고 있는 자는 당연히 그 갈등들 그리고 그 지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공고함이나 건강의 악화나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들, 고난들.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실패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버려 둔 채로 방치를 해버리니까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나갔을 때는 더 이상 이 주인의 도움과 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린 것. 버리다라면 좀 이렇게 좀 비참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방치해 버린 것, 내버려 둔 것.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 나간 것.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실패라는 것입니다. 지적이 들어오지 않아요. 지적이. 어떨 때는 편한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적 싸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을 가면 텐션, 긴장이다. 긴장. 영적인 텐션이 확 걸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속에서 텐션 없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겠나요? 이 긴장을 갖고 늘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버려주면 모든 영적 긴장들이 다 고갈이 돼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돼 버리는 것. 그거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형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떨어져 나가버린 그 자체가 그것이 벌이고 그것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모토가 뭔지 그걸 분명히 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가 많으니 이 죄 중에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극복해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면서 처음 우리들에게 던져준 죄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그저 방치해버린 죄. 즉 내버려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죄. 그거를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속여도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가출입니다. 가출. 가출은 무슨 의미냐? 내가 이제 남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는 매도 맞을 때가 있고 어르고 달래고 이럴 때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남이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두드려 맞더라도 집안에서 두드려 맞아야지. 이게 가출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오늘 우리 안의 상태를 바라보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가출해버리진 않았는가? 나를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리는 조짐들이 뭔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 내가 이것들만은 피해야 된다는 다짐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상태라는 게 어떤 건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었다. 부끄러운 욕심의 상태로 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그런가에 대해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욕심입니다. 욕심. 부끄러운 욕심. 근데 욕심도 하나의 의욕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도 나쁜 욕심이 거의 많겠지만 좋은 욕심이나 거룩한 욕심들도 있죠. 왜냐하면 에너지의 방향이 올바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 그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욕심이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은 욕심. 전도를 더 많이 하려는 욕심,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욕심, 새벽 기도도 나오려는 욕심, 철야 기도도 나와야 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심들이죠.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욕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올라오는 욕심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한 상태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안에 들어오는 부끄러운 욕심 그 상태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부끄러운 욕심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지적도 없다. 분명히 부끄러운 욕심인데 이러면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태다라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자꾸 요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이제 좋아질수록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죠. 더군다나 PCUSA, 즉 미국의 한 장로교 교단에서는 물론 신자들 중에 동성연예인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 목사직을 허용했습니다.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한 포용이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모릅니다. 저도 뭐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깊이 연구를 한다 보면 그게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뭐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참 안타깝고 불쌍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부분에서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멘탈, 정신의 문제고 이 마음의 문제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걸 하지 않는, 오늘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되어서 그 부끄러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동성애자들도 물론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신자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목사로 인정을 한다. 그런 사람이 목사를 시킨다. 이건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이라는 것과 인정이라는 것 분명히 구분해야 될 개념인데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허락해 줬다. 이건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심을 통해서 어떤 게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25절, 26절, 27절 여기 보면은 27절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돼버린 거죠. 다 이게 뭐다? 이런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선택한 이것들이 부끄러운 욕심의 결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어떤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순리대로 안 살고 영리대로 사는 이게 인간사회에 있는 많은 부끄러운 욕심들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리학의 법칙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1법칙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개념이냐면 무질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 중에 하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잉크방울 같은 거,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이 잉크가 물에 번지면서 무질서하게 번지게 되지 이게 무슨 모양을 갖추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잉크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서 이쁜 별 모양이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잉크가 지가 막 이쁜 별 모양을 만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내버려두고 시간이 흐르면 제일 무질서하게 번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연기를 피우면 이 연기가 올라가다가 뭐 이쁜 십자가, 교회니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야지 하면서 연기가 지 혼자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계속 퍼지고 번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최고의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인데 이 세상이 다 그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질서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자, 집에 청소 안 하고 일주일 놔뒀다. 한 달을 놔뒀다. 1년을 놔뒀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질서를 잡혀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든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연력학 제2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 세상을 설명하는 법칙 가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태초에 혼동과 공허함으로 설명합니다. 이 혼동이란 말은 틀이 없고 그릇이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혼동이라는 것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나 체계가 없는 상태, 그대로 놔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엉망진창인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빛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배치가 되고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도 만들어지고 이 지구를 뺑글뺑글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초목도 만들어지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이런 무슨 구름도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를 그 엔트로피 법칙에 역류하여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때의 그 혼돈과 공허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새로운 질서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면 세상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엔트로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류의 미래는 멸망하는 거고 무질서가 극대화되므로 세상에 어떤 세워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망하고 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일 뿐입니다. 이 모든 무질서를 깨고 창세기는 우리가 배워왔다시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에너지가 개입됨으로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리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고립계를 넘어서 저 위에 있는 어떤 힘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무질서로 가려고 하지만 이 무질서를 질서로 다시 바꾸려면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에너지가 없이는 이것은 절대로 무질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또 다른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 세상은 무질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질서라는 법칙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이 들어와야만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어와야 내 삶 속에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마구 무질서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심정 상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조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휩쓸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이 새로운 힘, 나와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저분의 힘을 빌어서 나를 지탱하고 저분의 손길에 의하여 내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없어지고 부끄러운 욕심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취하는 이런 순리를 어긋나는 영리들이 이 세상에 무질서한 것들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된다는. 여러분이 혹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있습니까? 내 속에 부끄러운 욕심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욕망하고 있는 걸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내가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됐다면 지금 내가 의욕하고 있는 것, 내가 반드시 이걸 하고 말 거야 막 이러고 싶어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 속에서 욕망하고 있다면 그게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죄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 오늘 로마서가 말한 형벌 중에 하나인 내버려둠의 형벌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속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욕망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인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염두에 두고 욕망했던 것인지 살펴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 속에서 불처럼 품고 있는 그런 야욕이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내버려 뒀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상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인데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자, 왜 상실한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랑관계예요. 사랑관계.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있고 싶은 거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억지로 야, 난 널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냐? 그래도 내가 억지로 삐짓고 들어갈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 한 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내 욕심대로 살 수도 없고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살 수도 없고 뭐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바꿔야 될 것도 많고 딱 귀찮으니까 나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실이 된단 말이에요. 상실이 된 순간 뭐가 나타나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합당치 않은 일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29절부터 그 얘기가 쫙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함,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함. 하도 많아서 읽을 수도 없어요.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 속에 과연 불의가 있냐, 추악이 있냐, 탐욕이 있냐, 악의가 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냐, 그걸 따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상실이 있고 나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행실을 쓰라면 지금 여기 있는 한 두세 절로 다 쓸 수 있는 이 분량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몇 장을 더 적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나타난 증세는 쫙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적혀져 있는 것들은 요것만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더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알라 이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을 할 때 이 악한 것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돼서 나온 것인가? 그 뿌리가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 모든 악한 것들이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수군, 비방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이대로 내가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말이 쉬운 거죠,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만 하면 돼요. 더군다나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1장 28절 뒤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하면서 지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 마지막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일하게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겁니다, 그거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깡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으로 살 거야 그거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차원에서 분명히 선이다라고 스스로 속이거나 스스로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합리화하여 죄를 저지르겠다라는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이 옳지 못한 일을 해도 그걸 옳다라고 생각해주는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죄를 한번 봅시다. 죄인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르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죄들은 어떻게 저지르냐면 이게 죄인 줄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므로 내가 이 일을 저지르는데 신앙적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든 합리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그것이 그렇게 썩 큰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이에요, 전형. 모든 것이 핑계고 모든 것이 합리화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왜 먹었냐? 내가 먹었나요? 우리 마누라가 줬는데. 그러니까 그 하와가 죄죠. 그 하와를 하나님 괜히 만들어갖고 나를 죄짓게 해요? 전혀 자기는 그게 책임이 없어요. 하와한테 갔죠. 너는 왜 먹었냐? 뭘 내가 먹어요? 당신이 뱀을 보내서 나를 꼬셔갖고 내가 먹었는데 차라리 뱀을 보내지 말지. 모든 것이 항상 핑계와 합리화로 내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저질러 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상실한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이 죄에 대한 합리화와 내 죄를 정당하게 그렇게 해버리려는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부터 말하는 네 가지는 다 간교한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에 적용돼서 했던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저지른 죄악 덩어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것 정도는 하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만 하고 다음엔 안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도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 들키면 되지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마귀는 죄 앞에서는 아주 천재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머리가 나빠도요, 죄 지을 때 합리화시키는 머리를 보면 거의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죄에 대한 합리화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거의 다 걸립니다. 이쯤이야 하면서 해버려요. 이번 한 번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 안 하지. 이렇게 다 해버려요. 남들도 그러니까 뭐 나는 어때? 이거예요. 안 들키면 되지. 이거예요. 다 마귀의 소리예요. 다 내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지르고 나서도 정당하고 합리화시켜서 죄에 대한 가책을 안 받으려는 고롬한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에 상실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깊은 죄, 가장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이 내버려 둔 상태로 그냥 그 방치된 상태로 지내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버려진 상태로 있는 것이 이게 끔찍한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노력 없이 이대로 세워라 내오라고 방치했다면 이거는 얼마나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인가를 깨달으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마음 편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버려둔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말 피 끓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가 집 나가죠. 가출했습니다. 끊어버렸어요. 남입니다. 이제는 내버려둔 상태로 방치를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가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그래서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누가복음의 탕자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가슴에 찡했던 그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데 아마 매일매일 나갔나 봅니다. 근데 거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저 먼데 저 끝에서 우리 아들이 머리 끝이라도 보일까? 오늘이나 올까? 하면서 매일 동부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저 끝에 아들이 보이자 먼저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측은히 여기고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면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다시 오늘 이 마음 가운데 두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언제나 올까? 빨리 와야 되는데 하면서 나를 영원토록 기다리는 저 동부방 먼 곳에까지 나와 나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오늘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내버려진 상태라면, 내가 스스로 멀어지기를 선택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기를 가장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제일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라는 말 하기 전에 과연 나는 내 진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둘 진심이 있는지, 정말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인지를 주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기를 간절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져달라고, 세상과 제약 속에 오랫동안 찌들어서 방치한 채로 이젠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도 될 그런 무딘 감각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두는 것을 간절해야 하는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며 모든 만사의 해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귀한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